우리가 어떤 피로감이 쌓이면 보통 사람 저는 전혀 안 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제가 사우나 가는 거 보셨어요? 저보고 저한테 이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사우나 티켓을 줬다 그러면 그 성도는 저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 피곤하면 사우나 가잖아요. 싹 씻고 오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우나는 뭘까요? 예배고 기도인데 그 안에서 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우나를 가게 되면 그 막 뜨거운 물로 쫙 이렇게 샤워도 하고 막 뜨거운 물에 적시잖아요. 그러면서 싹 풀어지잖아요, 피로가. 우리에게 그런 사우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면은 돼. 예수님 피가 그냥 쫙 이렇게 사우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이 다 풀어지고. 왜 피곤이 풀어지겠어요? 아니, 피곤이 안 풀어질 수 있지만 풀어져요. 보혈을 기념하고 찬양을 들을 때 너무 좋잖아요. 자,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 구원의 적극적인 증거. 이거 진짜예요. 진짜들만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에는 12가지 거 공부했을 때는 그것은 그런 것을 경험해도 가짜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앞으로 12가지는 진짜예요. 이제 이것은 이거 경험하면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그 12가지를 잠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가 성령의 내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진짜죠, 그러면. 성령 거하시는데,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 이게 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식. 이거 혹시 뭔가 혹시 짐작이 가세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식을 한대. 이거 뭘까요, 그러면? 자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식. 아름답다 예수여. 그 찬양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 그 고난 찬송이 있지요? 아름답다 예수. 어떻게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이 아름다우실까요? 그렇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이거? 되게 궁금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인데, 근데 이걸 한번 보세요. 미스코리아 선발할 때 1등이 뭐예요? 그죠? 진리네요, 그죠? 2등은 선이죠, 선함, 착함. 3등이 미. 이게 아름다움이잖아요, 그죠? 이게 진선미한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영적인 게 있어요, 이 안에요. 신의 진선미가 어디서 나냐면 헬라에서 나왔어요. 헬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겠죠, 꼭. 근데 실은 헬라 사람들보다 더 깊이 우리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진리시죠.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죠. 한없이. 그것이 바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진리 되시는 것과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선하심이 그냥 아름답다는 거죠. 이해 가시는지.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영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선하시고, 하나님은 다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다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죽으시는데,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아름다움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시잖아요. 자기 목숨 버리시고. 이것이 한없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죽는 것도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죠. 아름다운 거죠. 내 자아가 죽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존 키츠라는 시인이 있어요. 영국 시인. 거기에
그리스 항아리에 바치는 노래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Ode to a Grecian Urn이라는 그런 제목의 시가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배운 시인데, 그리스 항아리에 바치는 시에서 존 퀴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Truth is beauty, beauty truth. 이것은 이제 is가 생략된 거예요. 원래 시어라는 건 그렇죠. 생략되는 것인데 대단하죠? 존 퀴스. 뭐예요? 진리가 바로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이 바로 진리다. 이 시인의 어떤 통찰력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는 아름다운 거예요. 진리는 생명이에요. 그것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고 선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건 좀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 무디교인 성도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대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동사가 나오야죠? 네, 그거예요, 바로. 그걸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부터 시작해서 hear, 그 다음에 know도 있고, acknowledge도 있고, 그 다음에 experience도 있고, 그 다음에 결국 가서 live, love까지 가잖아요. 진짜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단순한 우리의 내적인 어떤 암의 지식이 아니고 뭐예요? 이것은 바로 이건 삶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삶이에요. 삶. 크리스찬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무슨 성경 지식 알고 제자 훈련 해가지고 할렐루야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디로 연결돼요? 그냥 삶을 그대로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게 진짜들이죠. 다섯 번째 적극적인 증거,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죠, 이건. 여섯 번째 적극적인 증거는 참된 겸손. 저는 이때 이거 공부하면서 굉장히 회개했어요. 정말 이게 잘 안 돼요, 근데요. 참된 겸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오늘도 제가 많은 교수님들을 식당에서 만나고 아주 인사하고, 급하게 인사하지만, 실제로 이 내부적으로 그분들 앞에서 정말 이렇게 존경을 표시하고 이런가. 그래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동료 선생들을 만나고 교수들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서 예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정말 내 자신을 낮추고 잘 돼요 혹시? 저 회개했어요. 잘 안 돼요. 거짓 같아. 내가 이거 상대방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이렇게 행동을 보이는 건 겸손한 체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오늘 묵상을 많이 했어요. 이거. 진짜 겸손은 우리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됐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부족해서 지옥까지 가셨잖아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 죽음을 체험하신 것은 지옥을 체험한 거예요. 이거. 그죠? 인류의 죄를 다 안고 가셨기 때문에 이거 지옥 체험한 거예요. 아니,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지옥까지 갔다 오죠. 이 이상의 겸손이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귀를 쫑긋할 만한 그런 주제죠. 일곱 번째 구원받은 백성의 진짜 증거, 적극적인 증거는 성품의 변화.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성품이. 성품의 변화. 어떻게 예수님 믿고 많이 성화 드셨어요? 이게 성화잖아요, 성화. 네. 인간의 노력으로 돌을 닦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성령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적극적인 증거. 일곱 번째하고 비슷하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지영자매님 많이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자, 9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9번째도. 다 중요하죠. 9번째 적극적인 증거. 하나님을 두려워함. 자, 저번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 조금 나눴었죠?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생활 잘하고 잘하면서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나간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조그만 행동에 대해서도 회개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토해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막 내 안에 어떤 죄성이 들어오면 내가 그것을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뭐라고 해요? 반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10번째 적극적인 증거가 신앙의 균형. 이거 혹시 설명할 수 있나요? 신앙의 균형.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신앙의 균형을 가진 분들을 좀처럼 만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이 균형이라는 건 상하, 좌우, 무슨 각도상에 아무튼 모든 입체적인 다 균형이에요.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가령 무슨 목사님 가지고 목회자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요? 목사가 되게 목회자마다 설교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 어떤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이. 말씀에 아주 그냥 탁월한, 말씀 연구에 탁월한 목사님은 주로 그쪽으로 이렇게 한양되게 많이 이렇게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막, 말씀은 좀, 그런다는데, 막 무릎은 잘 꿇어가지고 막 불을 내려요. 막 기도하면서. 와!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막 성경에 떠나가시 기도하는 그런 불 내리는 목사님. 그쪽으로 향하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말씀도 아니고 기도도 아닌데 이분은 오직 성도들 사랑. 사랑만 해요. 다 성경. 이렇게 좀 약간 균형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듯한. 근데 이것이 이제 그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말씀, 예배, 기도, 찬양, 성화 뭐 이렇게 해서 다이어그램을 딱 그리면은 정오각형, 육각형이 나와야 되잖아 이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쪽은 찌그러지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제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네. 그렇다는 거죠 이제. 네. 자, 하여튼 신앙의 균형. 그 다음에 11번째 적극적인 증거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뭘까요, 이건? 말씀.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렇죠. 거기도 다 포함되겠죠, 물론.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 뭐 찬양, 뭐 기도, 예배 다 그러겠지만, 말씀도 그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그 나라예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궁극적인 소망. 뭐니 해도 이 땅에서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이 땅에 이렇게, 이 땅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싫어지는, 자연스럽게 이 땅 것이 제2, 제3의 것으로 가고, 이제 첫 번째 것이 어디래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신학의 선배 중에 사도 바울이잖아요. 죽고 싶다고 했잖아요. 난 빨리 가겠다, 그냥. 우리 주님 앞으로 빨리 가겠다. 네, 했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이 자살 충동을 느낀 건 아니에요. 빨리 가고 싶다.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 12번째 적극적인 증거, 앞에 있는 것과 많이 중복이 되지만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 진짜에서 나오는 행위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제가 내용을 안 봤는데 궁금하네요. 그런 부분들은. 자, 오늘은 시간이 이제 40분 됐는데, 자, 첫 번째 증거가 뭐라겠어요? 성령의 내주. 자, 여기에서도 할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내주. 내주란 말은 live inside, 안에 거하심, within.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진짜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자, 보통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저분은 영적인 사람이야. 영에 예민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말도 통할 수 있겠죠. 영적인 사람이야, 이거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요, 육에 속한 사람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의 반대 개념이에요.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죠, 이제. 그러니까 먼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영적인 사람의 반대 개념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적인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또는 육에 속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의 반대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로 넘어가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우리 하는 손으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전서는 우리 교회가 일찍이 수예배 때 예배 나눴었어요. 고린도전후서 그때 다 했어요. 기억나세요? 지영자매 왜 안 했지 그때? 금요철야 때인가 보다. 고린도전후서를 그때 같이 전부 다 나눴어요. 문집사님 계실 때, 작은 문집사님 나오실 때, 문집사님 앞에서 필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고린도전후서를 했는데 쉬운 책이 아니에요. 고린도전후서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죠. 한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육에 속한 사람은 뭐가 어리석게 보여요? 성령의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여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성령의 일들을 알지도 못해요. 영은 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신령한 자, 여기서 신령한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이 충만한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죠. 예.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죠.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정작 신령한 사람을 누가 판단하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관점 외에는 신령한 사람을 누가 판단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이, 자, 지금 예수의 영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보통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지영자매님 친구가 수요일날 열심히 근무하고 얼마나 피곤해.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럼 나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려. 아이고, 미쳤네 얘. 집에 가서 쉬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육적인 관점이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지영자매를 판단하겠어요? 판단 못한다. 그 잣대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년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 신령한 자, 즉 영적인 자들은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보죠. 정확하게 판단하죠. 그러나 이 신령한 자를 아무도 이 신령한 자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잣대가 틀리니까.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죠. 자, 우리 신령한 자들이지.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분별해 안 해요? 해죠? 우리는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지고 분별하잖아요. 자기들도. 아이, 너희들 원식인지 너 지금 뭐해? 원식아, 너 뭐해? 빨리. 오늘 집에 가서 쉬지. 오늘 같은 이렇게 피곤한 날. 그들의 눈으로 분별하지만, 이거 분별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별 못해요. 모른다는 거. 혹햄교를 섬기면서 우리 동료 교수 하나가 학생처장님이신데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분이 한번 교회로 암행 방문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교회 그 벽에 붙어있는 예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 신도이신데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다 그랬더니 잘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생각으로. 그 사람 기준은 그게 그 사람 삶이고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의 잣대는 우리를 정확히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자, 말씀 하나 더 찾아봅니다. 유다서 1장 4절. 유다서 1장 4절. 시작.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니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받기로 우리로 기록했으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감사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네, 대충 짐작이 가시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가짜들이에요. 이단들, 거짓 교사들, 아니면 크리스찬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그 안에는 가짜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이 신천지들이 그런다면서요. 가만히 들어온다면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판결이라는 건 최후의 심판이네요. 네. 최후의 심판. 가짜니까 심판받지요. 네. 경건하지도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냥 이걸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물질을 막 많이 드려요. 너 이렇게 낭비하냐? 누가 이 말했었지? 다른 여자가 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다고 하니까 차라리 부르시나 돕지. 이런 마귀 소리예요. 이게 마귀 소리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으로 바꾸고 이상하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가짜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가짜들이에요. 사도 유다의 그 공동체에 이런 가짜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바로 유다서의 19절 보죠. 유다서 그 19절 1장 19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바로 이거죠. 정리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글쎄요. 우리는 참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그 솔로몬이 재판을 할 때 그 어떤 두 여자가 한 아기를 서로 자기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가져라. 그러면 서로 주장하니까 공평하게 양분을 해서 좀 하면 칼을 들이대려고 하니까 진짜 이 아기의 엄마는 됐습니다. 이 여자에게 주십시오. 내 아기 살리려고. 그 아기의 진짜 엄마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면 네가 가져가라. 네가 진짜 네 엄마다. 주잖아요. 재판을 그렇게 했죠.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이거 우리 주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막 그 마음으로 내가 차라리 교회를 떠나지. 이제 서로 이제 팽팽하게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건 목사님이건 서로 어떤 문제가 돼 싸울 때 좋다. 이게 교회 안에서 판결이 안 나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세상 재판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럼 됐다. 내가 양보하마. 차라리 그럴라. 이게 진짜예요. 진짜. 끝까지 그러면 갈 때까지 가서 재판까지 가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을 가짜로 봐요. 왜냐면 아니 판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네? 그죠? 근데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그걸? 세상 법정에 나가서 그걸 맡겨요? 그냥 가짜들이에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성령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변명하겠지요? 당신이 뭘 하냐고? 글쎄요.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의 이 공동체를 성령의 인도를 받고 화합의 공동체로, 화목의 공동체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하잖아요. 성령 받은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하죠. 자기 기분 틀어지면 그냥 교회에다 칼 대버려요. 그냥 가짜들이에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렸더라고요. 정말 저는요 이제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했던 분들의 하나님께서 그냥 처절하게 심판 내리는 것을 저는 봤어요. 완전히 그냥 가문이 다 망해버려요. 그냥 어떤 분은 병으로 돌아가시고. 조금 우리가 무서운 얘기를 나눴네 좀. 조금만 더 하죠.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가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시작. 네, 아멘. 자, 이 말씀 구절 안에서 서로 대조되는 말이 있다면 뭐와 뭐예요? 네, 신령한 자와, 그렇죠.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서로 대조가 되죠. 근데 육신에 속한 자를 다시 주석을 달았죠. 뭐라고 달았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들,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아직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신령한 자와 서로 대조되는 개념을 우리는 조금 약간 확장시킨 거예요, 지금 이제. 어린아이들 하는 일은 뭐예요? 맨날 불평하고 울고 막 땡깡 부리죠? 달라고 하고 막. 걸핏하면 문 닫고 들어가서 잠궈버리고 밥 안 먹는다고 하고 어린애들 그러잖아요. 이게 어린애들이에요. 이런 어린애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계시면 참 복잡합니다, 교회가. 복잡해요. 이것을 갖다가 고린도전서에서는 바로 육신에 속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육신에 속. 근데 그대로 관점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는 거죠. 굉장히 궁금하시죠, 지금? 자, 신령한 자에 대해서는 정의가 되죠.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 인도를 받는 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 이거 어떻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이끌어 갈까? 육신에 속한 자, 육신. 그러면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제 오늘 마치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뭘 것 같아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 영어로 carnal, fleshly. R이 아니죠. L이야지. flesh가 고깃덩어리란 말이에요. 고깃덩어리란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 제가 조금 전에 좀 심한 말을 했었죠. 육신에 속한 자가 무슨 짓 한다고 교회 내에서? 마귀 짓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이라는 것이 이게 육체예요? 영이에요? 영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육신에 속한다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영적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다음 주에서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이거예요. 영어로 아예 잘 기억을 해줘요. simple nature예요. 죄가 어디를 통해서 역사해요? 영적인 거잖아요. simple nature. 죄적 본능이에요. 육적 본능, 죄적 본능. 이게 육신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죄적 본능, 일상. 이게 영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오늘 이후에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자,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정리가 되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이쪽은 죄성에 쩔어가지고 주의 인도를 받는 자. 그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육체의 소욕 따르는 자들이에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육체가 아니라니까요. 육체의 소욕이 뭐겠어요? 죄성 따르는 육체의 소욕. 신령한 자와 반대되는 개념.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사도는 그걸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 했어요.
어린애들이 아직 성화가 안 돼가지고, 어린이 안 돼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뭐에 따라요? 본능에 따라 다니잖아요. 아빠, 엄마 사탕 사줘. 안 사주면 어떻게 해요?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떼굴떼굴 굴러버리잖아요. 어린애들이 이게. 어른이 그런 어른 봤어요? 네. 그래. 그렇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들. 혹시 오늘 나눴던 내용 중에서 질문이라든지 같이 나눌 내용이 있으시면 갈수록 우리 이제 질문이 이제 거의 적어지죠, 이제. 저 군산에는 혹시 질문 없어요? 네, 없어요? 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죠. 우리는 그러한 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이걸 잘, 성결하게 잘 인도받고 가꾸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안 해주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고 거룩한 그릇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걸 가꾸는 건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이 관리 잘못하면 우리는 더러운 육적 본능으로 그냥 새카맣게 돼가지고 그냥 타 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짝 차리고 이제 인도를 받아야죠.